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심을 여러분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네. 사실 죽은 자가 산다라는 걸 믿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병든 자가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노임받는다, 고침받는다. 그런 것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심지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사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난다. 굉장히 놀라운 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서 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사신 것처럼 나도 산다라는 정말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으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데, 죽으면 산다는 걸 믿는데, 다시 삶을 믿는데 왜 그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여러분 순교한 게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이 그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사슬이 펄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믿어라 그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단지 내가 그냥 나는 믿어. 나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뒤에 다시 사셨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믿는 거야 스스로 체면을 건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도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면 그건 여러분 아직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참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신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밖에는 없었느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적어도 3 여인이 갔어요. 성경에 보면 적어도 3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건 오직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건 오직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럼 여인들만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처음에 여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와 그가 가장 사랑한다는 요한 역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만나요.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도 역시 똑같이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여인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주님은 부활의 신앙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증거하셨을까? 왜 제일 먼저 그에게 보이셨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울며 불며 그 부활의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구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은 어디 있는지 찾고 다니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는데 몰라봅니다. 4절,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을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소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부르신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자기가 찾고자 하면,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도 찾아가고 문둥병자도 찾아가고 여인들, 병든 여인도 찾아가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달라요. 부활의 주님은 많은 제자들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영혼이 좀 어두워서 그럴까요? 심지어 예수님과 말도 주고받아요. 부활의 주님과 말도 주고받습니다.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예수님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봤는지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입니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입니까? 시신 찾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죽어있는 예수. 여전히 내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갔을 때, 구했을 때, 기적을 구했을 때 응답해주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찾는 그에게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죽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시다면, 그 죽은 예수를 찾는다면 여러분 절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 여러분 몰라봐요. 이게 단지 여기 한 군데만 있으면 마리아가 영역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 여자만 그런가 보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도 몰라봅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의 주님 믿으십니까? 단지 여러분 체면 건다고 나는 믿어 체면 건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오직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보여주기로 작정한 자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날 때만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다 소경이라서 주님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님을 몰라봐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봐요. 자, 16절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느냐? 여기 요한복음에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우리는 지금 개혁 개정 성경을 쓰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더 모호하게 해석이 되어 있었어요.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하세요?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붙들지 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라. 왜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었느냐? 마태복음 28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9절.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뭐를 했냐?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의 주님을 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붙잡고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입에다 입을 맞췄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살겠구나라는 믿음이 있겠죠. 그죠? 같겠죠.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그걸 붙잡고 계속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마라. 그만 놓아라. 내가 아직 주님께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40일 정도 더 계시죠.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같은 본성인 거예요. 변화상에서 베드로가 그 영화롭게 정말 햇빛보다 더 빛나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빛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고 그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시죠. 그 모습이 너무 황홀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저 싸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여기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산으로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고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 이 평안을 계속 나만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 데리고 산으로 데려가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그 기쁨, 그 감격, 그걸 본인만 누리려고 예수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증거한 여인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증거하는. 근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이 여전히 대답을 찾지 못했죠. 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였다. 그런 기가 막힌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후손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영화로 만든 적도 있죠. 여러분, 그런 소설 반만 맞았어요. 반. 예,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여기에서 왜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냐면 예수님의 신부로 모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 신랑께서 신부를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신부의 모형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신부가 어떤 신부냐면,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다시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예요. 왜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7일까요? 귀신이 하나 둘 셀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귀신도 영입니다. 영은 하나 둘 세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린 자라는 뜻이에요. 7이라는 건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린, 단 1도 진리가 없는, 참이 없는, 온전히 세상의 말로 가득 찬, 귀신으로 가득 찬,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완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여인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기서 끊어내신 그 여인. 다른 말로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예뻐하셔서 다른 제자들 다 안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준 게 아닙니다. 그 여인만 눈뜨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2가지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다?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 교회 나오는 모든 멤버들 다 주님을 울고불고 찾을지라도 여러분 중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 시체 찾는 사람은 절대 부활의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내가 구할 때 모든 것을 들어주시던 그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찾는 사람은 그것이 나의 신부 교회의 사람이 알지라도 그 주님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난 사람은 그러면 만난 사람은 어떠냐?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시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나만 누리고 나만은 혼자 만끽해서 그저 예수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 붙들고 예수 경배하고 나 기뻐하고 나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부활의 기쁨을,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보았다.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자, 돈 가진 자나 돈 없는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귀하게 난 자나 천하게 난 자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에,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교회에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나는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소식을 당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인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전해들에게 전하라. 오늘 부활절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갖지 않았다면 기도하시고, 가졌다면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시대에 나가서 꿈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